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소망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저희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합당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구역 식구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 격려하며 이 말씀을 읽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서로 함께 격려하며 위로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함께 손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장중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시절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단절되고 멈춰서고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에 많은 이들의 삶이 어그러지고 또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또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민족과 일반 가운데 흩어져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 출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서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교우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듭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섯째 날을 맞습니다. 오늘 다섯째 날 출애굽기 1장부터 출애굽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나흘에 걸쳐서 창세기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사흘에 걸쳐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 그대로 애굽을 떠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1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야라 하는 사람과 부라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11장까지의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는 아주 많은 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본 대로 이제 유대 땅에 든 가뭄 때문에 곡식을 사러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갔었다가 그곳에서 요셉을 만나 아버지 야곱과 모든 야곱의 일가가 이제 애굽 땅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1장 8절의 말씀처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에 야곱의 일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도록 도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식민지 백성, 즉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한 까닭에 그들에게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하였지만 이 명령을 들은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백성을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21절에서 본 대로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실로 고통스러운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태어난 이야기, 우리가 아마도 어린 시절 교회학교에서 다 들어보셨을 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3개월 동안 집에서 성장하다가 모세의 울음소리가 커지게 되어 더 이상 기를 수 없게 되자 모세를 나일강 위에 띄워놓게 되었는데 바로 하류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던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걸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려다 키우게 됩니다. 왕궁에서 자라던 모세가 한 번은 사람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에 애굽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하나를 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에 격분하여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세는 두려워하여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미디안 땅에서 한 제사장 르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집의 일꾼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냅니다. 모세의 일생을 이 향년을 120년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처음 40년은 왕궁에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산 40년을 보냈다고 한다면 맨 마지막 40년은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40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40년, 바로 그 시절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내게 됩니다. 어쩌면 나중에 맨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광야길을 다니게 되는 것에 톡톡한 훈련을 했던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모세가 선뜻 믿고 그렇게 헌신하여 따르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이셔서 지팡이를 던지라 하여 뱀이 되게 하시고 또 다시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니 문둥병이 되게 하시고 또 다시 손을 넣었다 빼게 하셨을 때 다시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이적을 보이십니다. 모세는 자기가 말을 잘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형 아론과 동행하게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갈 때에 모세 그리고 그의 아내 십보라와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그리고 형인 이 아론과 함께 바로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내 백성을 보내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명백히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괴롭히게 됩니다. 벽돌을 만드는 일을 시켰는데 그전에는 볏짚을 주어서 그 볏짚과 함께 흙을 이겨서 벽돌을 말게 하였지만 그 일 이후에는 볏짚을 주지 않고 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괴롭게 하고 말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아갈 때에 모세 나이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이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바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마음에 바로는 도무지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바로 앞에 그리고 애굽 사람들 앞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제일 먼저 나일강을 치게 하시는데 그때에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고 물에서 정말 비린내와 악취가 나게 되었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물이 피가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보고도 일주일 동안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개구리로 세상이 가득히 덮이고 이가 혹은 파리가 또한 악질과 독종이 그리고 우박과 메뚜기로 세상을 뒤덮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무려 사흘 밤낮을 캄캄한 흑암 속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겨우 더듬어서 뭐가 있는 정도를 깨달을 정도로 캄캄한 흑암 속에 애굽 모든 땅들이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습니다. 처음 난 모든 것에 죽음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모든 난 것 중에 첫째가 죽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포로된 것에서 풀려나는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만드시고 그것을 지키도록 명령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